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항아리에 담긴 만나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서로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바로 만나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만나의 의미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리고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만나는 하늘 창고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만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만나의 의미가 좀 확장됩니다.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안식일, 만나와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령은 바로 이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한 오멜,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것을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보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거는요, 34절에 보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증거판, 아직 그게 임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판 앞에 그 만나 항아리를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 증거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만나 한 오멜 항아리, 그게 바로 지금 증거판 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한 오멜이 주는 의미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답을? 그러니까 큰 건 은혜인데, 감당할 수 없는 건 은혜인데, 그 은혜가요, 은혜가 아닌 것보다 너무 쉽게 잊혀진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분명히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닌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내 내면의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죄성이 은혜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빨리 잊혀지게 하고 이 죄성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말 하나님도 그거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만나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 베풀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가 내렸는데, 한결같이 은혜가 내렸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 노력도 없이, 애씀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들이 거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은혜를 잊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위해서 6째 날 2배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몇 시간도 안 돼서 어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다는 아니었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금방 잊은 거죠. 6째 날에는요, 이 만나가 2배로 내렸다는 것은 뭐가 2배로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2배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2배로 임한 은혜를 그들이 2배의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그걸 잊은 거고 그 불순종의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잠시 후 몇 시간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만나가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이 얼마나 더 쉽게 잊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제발 너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선물을 잊지 마라.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만나들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 은혜를 잊게 만드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보다 은혜 아닌 것을 더 신경 쓰게 만들고 그것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게 되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도 마음의 만나 항아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판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그 마음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세워보면서 다시 저장하고 날마다 꺼내보면서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밖에는 은혜 아닌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이 사탄의 이 마음의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은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사실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는 거는요, 나중에 결국 없어지긴 했지만 이 만나 항아리는 결국 후대에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뭘 전달하기 위함이냐?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바로 이걸 교훈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백성들을 먹이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혔는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전달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안에만 있는 두려움인지 모르겠는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당대에서 끝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 없습니까? 전 늘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당대에서의 부흥의 시간들을 끝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는 불안함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죠. 저는 유럽에서 제 눈을 직접 봤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 강단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는요, 너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몇 분밖에 없고, 그 교회의 생존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진짜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고 그냥 다 진짜 어르신들만 앉아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니면 어쩌면 지금 그런 형편으로 나아가고 있겠구나. 특별히 우리 부산은요, 젊은이들 보고마가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 7% 되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는 7%, 3%도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서 이 부산의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준비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 이 부산이 다시 한번 영적인 경계를 세우고 다시 영적인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소망 갖고 늘 기도하고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꺾이지 않는 소망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들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들은 누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만나 항아리에 담아 놓듯이 그렇게 그들을 교훈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세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다시 만나의 은혜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부산에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과 희망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만나 항아리에 은혜를 채워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만나 항아리에 담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만 누리는 만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만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만나 항아리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만나 항아리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